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아멘. 예, 귀한 말씀이죠. 오전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작년 말에 세계 24개국 1만 9천 명을 상대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를 지난주에 내었습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나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아주 행복하다고 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1%나 되는 인도네시아가 1위였다고 합니다. 행복 순위로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1위입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인 국가 중에 하나가 헝가리죠. 헝가리 백성들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6%만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전체 세계 24개국 중에 24위로 꼴찌였습니다. 한국도 그 순위에 들었는데요. 지금 행복하다고 단지 7%만 대답한 한국은 23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요 작년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2,00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경제 10대 대국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에 5,000달러도 못 미치는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7배나 높죠. 우리보다 잘 사질 못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우리는 우리보다 7배나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 체감 행복은 경제개발기구 OECD 5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4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영국 레스터 에이드리언 화이트가 책을 내놓은 삶의 만족도 지수에서도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낮은 전체 102위였다고 합니다. 조사 기관과 때와 장소가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언제나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후 불과 50년 전에는 한국의 소득 수준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32배로 차이 나는 우리는 경제 대국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는 그 국민의 행복과 만족은 결코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옛날 여왕들이나 신었던 스타킹을 신는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들과 귀족이나 마시는 위스키를 마시는 오늘날 우리나라 술꾼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술 먹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국민당 한 해에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은 지금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참 잘 살아보자, 참 잘 살자, 웰빙을 외쳐도 행복하지 않는 국민입니다.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절에서 진단을 내리자면 오로지 물질과 경제력만을 열망하고 그것들을 성취한 순서부터 순위로 매기는 이 사회적 풍토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무슨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3,000개나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순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 성취도 순서에서 명예의 전당에 손자국을 낸다든지 이름을 내는 것이죠. 성취감을 내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공감대를 열어주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가, 영적으로 한국이 더욱더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는 이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 성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는 한국의 기성교동과 교회들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가져다 준 결과이죠. 갤럽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전화를 해서 여러분은 지금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쁩니다. 예, 저는 평안이 넘칩니다. 예,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이십니까? 아니면 아우, 나 죽겠습니다. 나 미치겠어요. 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십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세상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삶의 만족을 느끼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느끼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참 행복과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료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을 위해서, 온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3일 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 그 주의 첫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요한이죠,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에 놓인 것을 보니
주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1장에 가서야 확실히 알고 또 이제 곧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때야 확인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가 또 인간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과 그다음 심판과 지옥의 문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거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인도 참수 서당에 묻혀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운맷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자신의 추종자 위에 군림하다가 무덤을 남기고 썩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은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심판하시러 이 땅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불교 사찰이 많이 서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교 사찰이 이렇게 산속에 있지만 요즘에는 근래 들어서 도시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파산하고 문 닫으니까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앵크 십자가, 절표시가 들어있는 것, 이게 붙어있는 걸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은 그 찬불가를 만들어서 부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만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도 불경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영과질로 드리니까 그들도 주일마다 예불 집회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흉내내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석가모니가 창조를 할 수 없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오늘 주님께서는 실망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번 나오는 말씀이 있죠? 19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 보시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기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는 좋은 그 원리가 바로 여기 말씀에 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들은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그렇게도 주님에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자라면 스승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잃자 용기도 잃어버렸고 그는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펼 때는 제자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사람들이 밀치면 어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주님이 나가신다. 네. 얼마나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12주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깨지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살아계실 때 주님이라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진정으로 있어야 할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화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다음에 17절에서 갔다 오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 잃어버렸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을 쓰면 피스죠. 우리 한국 김진성형은 참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용어로 같은 피스라도 어떤 때는 평화로, 어떤 때는 평안으로, 어떤 때는 화평으로 골고루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아주 적절한 용어로 평안과 화평과 평화 또 평강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너무도 잘 아시죠? 샬롬입니다. 샬롬.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그들은 인사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러면 평안히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후서 13장에서 편지를 쓸 때 늘 시작과 끝은 사도 바울의 늘 평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항상 평안으로 끝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죠. 화평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명예를 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을 얻고자 한다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못 찾으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로부터 이별과 죽음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포와 두려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박하고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까지 그 공포와 그 두려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평을 깨라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고 경배드리는 것은 최상의 순종이고 최상의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낙담과 힘듦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더 평안을 얻고 싶어도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무엇인가 섬김에 문제 있다면 그 사람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평화는 인간이 조성한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주시려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험하고 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평안한 삶, 평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거기에 두려워서 문도 꼭꼭 걸어 잠근 것입니다. 처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했을 때도 그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잠궈버렸어요. 도마가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마찬가지 문들을 잠궈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참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문까지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평안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같은 말이죠.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처럼 찾고 있는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제자의 평안을 찾았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지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방문을 걸어 잠궜을까요? 잠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36절 39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한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죽음의 잔과 그 죽음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어디까지라도 따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시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시면 47절에서 주님은 지금 14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배반당하고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배반당하고 드디어 붙잡히십니다. 14장 47절에 보면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한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시니 50절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스승이 잡혔다고 하면 따라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창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잡히신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66절에 보시면요.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너무도 잘 아시는 제자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관자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지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닭이 울더라.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비통하게 운다고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모든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을 완전히 다 산산히 조각났겠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베드로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주님의 그 죽음의 침례까지도 받겠다는 제자들은 마에게 완전히 완패당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잡히시자 자신의 평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귀가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가 받은 구원이 가짜야.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심이 일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의심을 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게 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소원하게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서 가을 낙엽처럼 어두움과 없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다 할지라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정확하게 미리 다 짚어보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도망가자마자 화평이 깨졌어요. 죄를 지은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요약하면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이 땅 앞 최초의 평안이 깨진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써 그들의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끝없는 분쟁과 죄의 역사로 얽혀졌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악의 분쟁을 계속 가져옴으로써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6,000년 동안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인간의 개인의 심령을 평화를 파괴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참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서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치밀고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다 했어요. 결국은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죄들은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화평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꼴로 먹여주시는 목자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가지고 있는 필요를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참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것은 다른 말로 너희 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놓고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죄는 평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분은 살아계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 두려웠고 문까지 걸어 잠그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 자세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자백하자는 죄가 있을 때, 죄 문제를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때, 서로의 관계에 무례하거나 결례한 일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친다면,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참 평강과 참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픔과 같으나 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사람들이 갈망하고 평화와 평안을 위하여서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어지고 유엔들이 창설되고 G20, G7 아무리 있어도 그들은 평안을 추구해도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그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핵을 제거한다 해서 모인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죄스럽고도 겸연쩍었겠습니까?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탁 나타나시죠. 얼마나 그들은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돈방석에 앉아도, 권력에 의지에 앉아도, 지식의 최고봉에 앉아 있어도 그들은 심령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개 짖는 소리에도 놀라고 경찰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게 마르는 것입니다.
시편 38장 8절에는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참 평안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죄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십니다. 나는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알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깨질 때 그 사람은 혼란스러워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짐 가져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참 행복과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혈질질 기고 기복이 심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자신이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전문과 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죄들이죠. 그것이 없어야 평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참 평강이 없다면 먼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라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담과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하셔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아주 특이한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보았고 이렇게 따랐을 때는 그들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고 부르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면 그들의 시야에서는 주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들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16장에서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로자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장에서 말씀하셨죠? 14장 26절에 그러나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둔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면 화평을 남겨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13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 1호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화평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밤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바로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분명한 열매가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투명한 병 속에 콜라가 들어있으면 콜라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투명한 색깔에 여러분 포도주스가 들어가면 보라색으로 보일 것이에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 하나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의 색깔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보이는 색깔이 바로 사랑이고 또 기쁨이고 화평인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주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했어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14장, 16장, 17장에서 누차 강조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참 평안을 얻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몸이 온전히 주님께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는 한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를 여러분 타신 분은 아마 아실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경험이 있었었는데요.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쫙 5m 정도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기를 만나면 비행기 그 항로 속에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강을 하게 됩니다. 쿵 떨어지는 느낌을 들어요. 비행기가 때로는 30m, 10m까지도 길을 만나면 그대로 하강하게 됩니다. 땅에만 아스팔트처럼 또 비포장처럼 좋은 도로가 있는 거, 나쁜 도로가 있듯이 하늘에도요, 난길을 만나면 나쁜 도로를 만난 것과 동일합니다. 하늘에도 평평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난기류를 만나서 몇십 분 동안 100m, 200m 막 쫙쫙 하강을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서 어쩔 줄 모를 때 한 아이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떠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웃음을 짓고 까르르 웃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나자 사람들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무엇이 그렇게 즐겁니? 너 무섭지도 않느냐? 아이가 대답하는 말은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기장이에요. 조종사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비행기의 핸들을 잡고 마치 재주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 아빠는 비행기 조종 실력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이 모든 개인의 행복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죠. 아까 329장 내 평생 가는 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873년에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가 쓴 작시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세 자녀가 여객선이 침몰하여 바다에 수장되어 다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자녀들이 빠져 죽은 그 검푸른 파도에서 춤을 추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보고 이 찬송지를 지신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무엇이 그를 세 자녀가 죽고 집은 다 불타버리는데 그를 평안으로 인도했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친 거나 다름없죠. 미쳤거나 그렇죠? 예, 미친 사람밖에 더 될 수 있겠습니까? 우울해야 할 때 웃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진지해야 할 때 웃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할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죠.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의 면회 와서 폐하여 지난날 나를 회상해 볼 때 살아온 생애에서 당신은 정말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 때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까? 나폴레옹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는다. 그는 오다행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고 육대주에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의 한숨소리와 같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에겐 하나님이 없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국왕이지만 나폴레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는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평탄의 인생을 살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의 안전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최상의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랑하는 제자라 했어요. 구약에 사랑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죠. 신약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계시록을 맡겼듯이 구약에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요한계시록 푸는 열쇠인 다니엘을 맡겼습니다. 바로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해서 내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남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맺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교회가 더 난처한 처지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필요한 조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단절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의심 많은 제자 누구입니까? 도마죠. 24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까는
도마가 없었어요. 주님은 없었을 때 오셨고 또 있었을 때 한번 오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 의심 많은 도마와 해결을 볼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또 문을 걸어 잠궜네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도마는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도마에 대한 기록은요, 베드로처럼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많죠.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반드시 회복할 것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도마는 보고야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발했던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3번이나 21장에서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도마의 잃어버린 신앙과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도마는 여러 제자들의 중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에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 보는 것을 믿는 시대죠. 근데 보이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도마처럼 무엇을 보고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고 믿음이 될 수 없죠. 신앙과 믿음은요, 여러분이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도마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베드로도 1장 18절에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죠.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했어요. 오전 성경 공부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시온성에 갈 것으로 믿고 있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을 아파합니다. 참 마음이 쓰라리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욱 비통해 합니다.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서 찾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감각해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도 의심 많은 도마가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습니다. 그는 역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을창으로 찔려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누가복음 24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40절에 보시면 왜 의심이 생기면 화평이 깨지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재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클로파, 누가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는 것이. 왜 의심이 생기느냐? 의심이 생기면 평안이 마찬가지 깨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그러나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위로자 진리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소유하셨죠? 성령님을 소유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14장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온갖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헐벗고 굶주리시며 잠을 못 주무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인간으로 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셔서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님은 다 당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걸어간 길을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보지 않는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죠.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으려면 죄가 여러분의 평안을 깨트리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소멸해서 평안이 없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의심과 낙담과 증오와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맙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멸하실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 죄성은 평화의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이 넘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